하나님은 당신을 고치실 겁니다. 도대체 나 고칠 거 없는데 뭘 고치나 이렇게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번 주 큰 주제가 뭐냐면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리고레 목사님의 책을 중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들을 또 이렇게 요약해서 또 우리 교회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 자유로 가는 첫걸음. 따라합시다. 자유로 가는 첫걸음. 다시 한번 합시다. 자유로 가는 첫걸음. 여기서 말하는 자유로는 저 일산에 있는 그 자유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로 가는 첫걸음인데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7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내가 그 길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죠? 여러분을 보시는 분. 아멘입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보았다 했는데 17절을 우리 방금 읽은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고 그를 그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고 있냐면 사람들이 탐심으로 가득 차서 악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는데 앞에는 내가 얼굴을 가리웠다. 그리고 뭐라면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8절은 뭐라고 했냐면 보았는데 이제는 그를 고쳐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뭘 줘요?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뭐가 있을지어다? 또 뭐가 있을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과 멀리하면 막 짜증나고 분노하는 우리 가슴에 평강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집사님의 고백만이 아니고 나의 고백이기도 해요. 주일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길에요. 괜히 막 심통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이번 주일날 왠지 모르는데 가는 길 우리 집사람한테 되게 오늘 심통난다. 예배 잘 드리고 가는 목사의 마음에도 되게 심통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고치시고 회복시켜주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힘을 얻을 수 있겠죠. 고침받는 것, 회복시켜주는 이 하나님. 하나님은 늘 몽둥이 들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몽둥이를 들었던 그 순간마저도 목적은 뭐냐면 회복이에요. 아멘이죠.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진짜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다. 저는 저 자신이 제일 힘들어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라는 이 하상훈 목사라는 이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정말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주변이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상처 입어요. 나의 모습 때문에 상처 입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목사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남편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아버지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 지도자인가? 이런 것들이 딱 몰려오면 진짜 상처가 돼요. 내 안에 상처가 들어오니까 나도 누구에게 상처 주고 싶어요? 괜히 막 실실 웃고 기뻐하는 사람들 보면 짜증나요. 상처 입히고 싶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지는 웃고 다니는 거 모습 보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막 공격하고 싶어요. 그 차를 타고 가다가도 괜히 막 짜증나요. 며칠 전에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나는 지금 급하게 직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좌회전 깜빡이를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좌회전 길이 분명히 있으면 쏙 들어가야 되는데 중앙선을 타고 신호등이 바뀌려고 하는데 중앙선을 타고 가다가 끝에서 바꾸는 거예요. 그 얼마나 짜증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권사님은 저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저 욕은 안 하고 차를 옆으로 살짝 가까이 돼가지고 나도 다시 돌아왔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상처받으니 뭐냐면 상처 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회복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밤, 오늘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회복이 필요하시나요? 도대체 어떤 회복이 필요하세요? 자, 우리 회복이 필요한지 한번 볼까요? 어떤 회복이 필요한지? 내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인가를 한번 봅시다. 이거 되게 안 되네.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시면 자, 이게 다 나와요. 자, 6개, 한 7개 정도까지 봅시다. 자, 보면 당신은 숙면을 취할 시간인 줄 알면서도 밤을 지새우는가? 자, 보세요. 몸에 필요한 칼로리 이상으로 먹고 싶은가? 먹고 마시는가? 분명히 배가 찼는데 또 막 먹어야 되는가? 운동을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가? 해야 할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유혹에 빠지는가? 이기적이지 말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이기적인가? 7번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통제해 보려고 했지만 손쓸 수 없었던 적이 있는가? 이 질문에 해당되나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질문 하나가 굉장히 함축적이에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요즘에 2번은 좀 줄였어요. 1번 잘 안 되고요. 3번 운동해야 하는 줄 알면서 안 돼요. 집사님 요즘에 저 배를 보면서 심각하다. 빨리 운동해라 하는데 해야지. 너무 몸이 무거운데 해야지 하는데 하기 싫어요. 잘못인 줄 알면서 우리 유혹에 빠지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이걸 하지 못하는가? 우리 두 번째 화면을 보면, 목사님 그냥 좀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 화면을 보면요, 뭐라고 되냐면 우리의 괴롭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죄성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막고 있는 것,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것은 죄의 힘이다. 따라서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 못하는 것, 죄성 때문이다. 죄성이에요, 죄성. 여러분 밤에 잠을 잘 자야 되나요? 밤은 뭐 하라고 주셨어요? 아침에 새벽에 왜 피곤해요? 목사가 왜 새벽에 피곤해요? 빨리 자야 되는데 싫으는 거예요. 계속 하니까 내일이 오는 게 싫더라고요. 가끔은요. 아니 자주. 내일이라는 오는 것들이 희망적이고 뭔가 즐겁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된다는 이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일이 안 왔으면 가는데 어쨌든 견뎌서 오늘 이 밤을 그래도 하다가 어쩔 때 보면 기절해서 자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떨어 자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뭐냐? 죄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운동해야지, 빨리 자야지, 이걸 해야 되는데 나의 마음먹음과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화해해야지, 더 넓은 품을 가지고 살아야지, 멋지게 인생을 살아야지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 우리의 모든 습관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죄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우리 목사님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죄성의 원인이 뭐냐? 왜 이런 것이 일어나느냐? 죄성이란 뭐냐? 죄성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죄성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흉내내기 있어요. 1번만 펴주세요. 1번만. 문제의 원인은요, 하나님의 흉내내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흉내내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이미지를 통제하라는 거예요. 자기 이미지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하는 거. 자기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자기 것을 안 드러내고 가짜를 드러내는 거. 그렇다 보니까 뭘 해야 되냐면 연기해야 돼요. 가면을 써야 돼요.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일부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보여줬는데 나머지는 싹 다 감추는 겁니다. 약점이나 진실된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은 다 감추는 거예요. 화났을 때 화났지? 그럼 내가 화났어 이래야 되는데 화 안 났어. 분명히 얼굴 표정 화가 났고 열받아 있는데 화 안 났어. 걱정 많아? 아니야, 걱정 없어. 얼굴에 보면 막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와 있고 엉망인데 걱정 없어. 이런 거예요. 지금 모든 상황 속에 겁이 나는데 겁이 안 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흉내내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흉내내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국가가 다른 국가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면 뭐냐면 죄책감을 줘요. 비난을 해요. 통제가 안 되니까 비난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또 다른 방법, 이 비난과 다른 방법 칭찬이에요. 칭찬을 해서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침묵해버리고 화를 내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수단인 거죠. 목사가 갑자기 어떤 성도 보고 그냥 확 지나가 버리고 그때 우리 생각하시죠. 목사님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나 지금 이래야 건드리지 마. 다음부터 그 여러 가지 다음부터 내가 건드리면 이렇게 할 거야. 세 번째, 우리의 문제를 통제하려고 한다고요. 뭐냐면 모든 것을 자신이 다 해결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걱정 안 해도 돼. 성도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목사가 다 책임집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줄게. 하나님 굉장히 웃긴다고 이야기하시죠. 웃기지 마. 네가 어떻게 너의 자녀들을 다 통제할 수 있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통제하려고 해. 그래서 다른 사람 도움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도울 수는 있지만 절대 나는 도움받지 않아. 나를 돕지 마. 자존심 상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흉내내는 거다.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고통을 통제하려고 한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아프면 아픈 건가요? 아픈가요? 주식이 빵 되면은 종이짝 되면 아픈가요? 여러분 주식 안 하나요? 저도 주식 안 하는데. 여러분 뭐 부인하고 피하고 줄이고 지연시키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음식을 막 먹지 않고 아니면 음식을 많이 먹고 술 취하고 담배 피면서 그 고통을 뭔가 해결할 점을 찾는 거예요. 여행 이런 것들도 다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시도의 한 부분일 수 있다. 이것이 지나치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해야 되는데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약을 주는 거죠. 마취를 하는 겁니다. 여행을 하며 맛있는 걸 먹으며 그 순간만큼은 뭐 하는 거죠? 영화를 보며 잊어버리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 흉내내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흉내내기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굉장히 비참하더라고요. 흉내내기의 결과를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 했어요? 두려워 숨었어요. 왜 두려움이 왔습니까? 자기가 뭐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온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막 어떤 사람일까 막 감추니까 이거 안 들킬까 봐 얼마나 노력해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가끔가다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저를 보는데 가끔 새벽기 때 머리 완전 폭탄이잖아요. 요즘 우리 사무과장한테 왜 가면 갈수록 머리가 이상해져. 머리 폭탄. 그런 모습도 보는 거고 오늘처럼 또 단정하게 보는 건데 내가 내 머리가 원래 곱슬머리 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매일 젤 바르고 다니다가 어느 날 폭탄이 나오면 얼마나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자신의 것이 막 들킬까 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뭐로 오냐면 하나님 흉내내기의 결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좌절이 와요. 좌절. 어떤 좌절이 오냐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붙어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뭐 한다고요? 사로잡는 거야. 자꾸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자꾸 넘어져요? 죄에 넘어지는 것으로 오는 거예요. 계속 내가 뭔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쓰러지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죠? 또 넘어질 건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합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안에서 뭐냐면 무능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좌절하더라는 거죠.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 흉내내기의 결과가 뭐냐면 세 번째 피로해요. 그냥 잘 보세요. 가면 쓰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내가 마치 괜찮은 목사처럼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끔 집에 가면은 이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모습과 몇 시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왜 다르냐? 제가 집에서도 양복 입고 매일 있으면서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이게 피곤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며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를 오히려 말하는 분들은요 훨씬 쉽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보니까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하나님 안 믿어지고 다 무협지고 다 좀 씌우고 내가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다 기뻐할 거 알고 해보고 있는 것 다 보여주고 양복에 있잖아요. 딱 이 뭐죠? 담배 하나 딱 꼽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피기도 하고요. 가서 속되면 한꺼번에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 보여준 분들은요 좀 덜 피곤해요. 근데 밖에서는 할 거 다 하고 교회 와서는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목사 힘들까요? 네, 맞아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우리가. 우리의 피곤함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보다 더 거룩한 데를 얼마나 거룩하고 우리가 더 의로운 데를 얼마나 의로우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며 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이 마름같이 되었나라. 주님이 계속 눌러요. 뭐라고 하면 네 하나님 아니야. 너 솔직해져야 돼. 나에게도 솔직하고 지체들 앞에도 좀 솔직해져. 그런데 그걸 자꾸 거부하고 또 감추려고 하고 또 속이려고 하니 뭐가 되냐면 여름 가뭄이 마름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도 솔직하고 지체들 앞에도 할 수 있는 만큼 솔직할 수 있는 자 훨씬 더 피로감이 덜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감추겠다고 결단한다면 뭐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결단이니까. 네 번째는 실패하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의 오늘 회복책이 무엇이냐면요. 바꿔주시면 해결책은 뭐냐면 나는 과거를 바꿀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과거를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없어요. 두 번째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거를. 이거 확실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면요. 그 다음에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걸어가면 훨씬 더 우리가 자유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통제받는다는 느낌이 오면 힘이 나요. 이 죄성이. 기도해야 합시다. 싹 다 꽈득 차잖아요. 얼마나 저가 힘이 나겠어요. 근데 안 차요. 5명 와 있어요. 힘 빠져요. 그러면서 생각하겠죠. 야, 진짜 이 교회는 가능성이 있는가? 누구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렇죠. 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면서 그 기도를 했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어도 두 사람이어도 그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이 붙들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변하게 될 줄 믿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제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시간들이 올 때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면 나는 해로운 습관과 행동을 극복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자기가 막 되려고 먼저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들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는 주님 앞에 솔직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앞으로 솔직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이야기할 때 솔직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연약한 지체들이 와서 자신의 그 감추었던 껍질들을, 외투들을, 가면들을
벗어 던짐으로 그것이 흠이 되지 않는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정말 이게 자신이 없으면 감추셔도 됩니다만 정말 주님이 이 모든 부분들을 주시고 내가 자신이 있다면 좀 드러냄이 그래서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함이 훨씬 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결론을 보면 하나님을 의존하라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보십시다. 성경 구절 읽을까요? 오늘 주신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주실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 기도를 뜨겁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막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일 올 때마다 모든 것 다 꺼내놓을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들 그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